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아멘. 옛날에 그 신당동 떡볶이를 한번 다 드셔보셨나요? 네, 그 옛날에 신당동 떡볶이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신당동 떡볶이 가게 그 할머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이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모른다는 걸까요? 바로 이 떡볶이 소스 그 비밀을 이제 모른다는 거죠. 나는 나만의 이 특별한 소스가 있어. 이 비밀 소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은 이제 때로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제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은 이제 모르고 있지만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더 잘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 비밀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제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 구별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더 깊이 깨닫게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만 특별하게 구별해서 높은 산에 데려가셨을까요? 3.1 운동을 앞두고 이제 기미 독립 선언서를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 선언서를 다 작성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쓸 차례가 되는데 누구 이름 먼저 이제 쓸까 이제 서로 이제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이제 쓰자 막 이렇게 누가 먼저 누구 이름이 제일 높이 올라와야 하느냐. 그런데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이름 순서는 독립운동 하다가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제일 먼저 쓰여지는 거다. 그 죽는 순서대로 서명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잘 순서대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내가 특별하게 선택받고 내가 어떻게 좀 다른 사람보다 뭔가 구별받으면 나에게 뭔가 더 혜택이 있고 내가 뭔가 더 높은 자리로 불러주고 힘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세 명의 제자를 선택한 것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제 더 섬기는 자리, 이제 더 겸손한 자리, 더 희생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이 뭔가 대단해서 뭔가 특출해서 뭔가 더 잘해서 부르셨다기보다는 이제 더욱 예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그 제자들 3명만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혹시 우리 자신들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제자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오늘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이제 해같이 빛나게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쓴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변화선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얼굴과 일치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 빛과 광채 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부활 이후에 무덤을 지키던 천사들의 모습이 희고 광채 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채 입은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서신 그곳이 천국과 같이 천사들이 있는 곳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함께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준 율법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아주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던 그 높은 산이 바로 천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산에 임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의 예수님의 변화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미리 장차 예수님 때문에 임하게 될 천국의 영광을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광채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천국의 영광,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을 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에게 이제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그곳에 집을 지어준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본 그 천국의 영광이 너무나도 이제 좋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그것이 너무나도 황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고 싶을 만큼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천국의 비밀을 미리 보여주셨을까? 왜 굳이 이렇게 높은 산에 데려가서 이런 좋은 것들을 보여주셨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엿새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엿새 후란 말씀이 있는데요. 무엇으로부터 엿새 후였습니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아주 비관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또한 나를 따를 사람도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동일하게 같이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니, 그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는 그 자체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그 사실에 아마 많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은 바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고 그것으로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죽고 낮아지고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진정한 영광이 있다. 그 뒤에 천국이 있고 그 뒤에 너무나도 밝게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광채와 너무나도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서 이제 배우 이정재는 이제 변절자 역할로 나오게 되는데요. 변절자인 이정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동지를 팔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정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몰랐으니까. 나도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나?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해방될 줄 알았더라면, 광복이 될 줄 알았더라면 변절자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독립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반드시 이 세상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걸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동참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숨겨진 천국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의 길처럼 보여도, 죽는 길처럼 보여도, 이상해 보여도 그 끝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길 끝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길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그 길을 피하고 싶기도 하며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며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다시 우리의 힘을 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식년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심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마치 죽음과 같고 하나님 실패와 같고 저주와 같고 고통과 같고 하나님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우시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싶은 너무 하나님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 그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오늘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는 수요일 예배로는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신 영 가운데 계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